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우리 출애굽기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중요한 핵심 단어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이것이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이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십계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아까 사도신경을 이제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고백인데 이 사도신경은 뭐냐?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보시면 우리가 믿어야 할 바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 편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망 파트예요. 우리가 뭘 소망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린 정말 뭘 소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즘에 이런 소리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제가 어제 몇 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부분으로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게 뭡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괴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라든지 연인 관계라든지 이 사랑도 마찬가지로 쌍방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예요? 이웃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계명은 이제 권위자와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드리면서 모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될지. 또 6계명은 뭐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가치. 7계명은 뭐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지를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8계명은 뭐겠습니까?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사유재산의 가치를 보호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10계명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거예요. 아까는 생명, 결혼, 사유재산, 이번에 이제 명예를 어떻게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랑 좀 맞닿아 있냐면 3계명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 9계명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했을 때는 이웃의 명예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이것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9계명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9계명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거짓 증거란 뭐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짓 증거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은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법정에서. 그래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인의 역할에서 증인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보통 이제 재판을 할 때 장로들이 그걸 주관했습니다. 오늘처럼 검사나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했을 때에 이제 장로가 재판을 하고 이 증인이 어떻게 증거를 하나에 따라서 이 재판이 좌우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만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보면 또 신약에서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거짓 증거의 죄를 굉장히 엄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를 보시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절대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공정한 재판을 위함이요. 또한 그 피의자의 그 신분을 좀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두신 것이라고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 거짓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열왕기 상 21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왕이에요. 정치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하나님과 먼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딱 보는데 둘러보는데 자기 성전 예루살렘 근처에 좋은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으니까 이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갖고 싶은데 딱 보니까 임자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임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 땅에 대해서 값을 쳐줄 테니까 나한테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잘 가격을 쳐줄 테니까 좀 팔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 있어서 레위기 율법에 있어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오히려 율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역해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왕으로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밥도 못 먹고 근심하면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보니까 왕비가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더 지독한 여자가 있어요. 왕도 나쁜 놈인데 더 악한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들춰보면 뭐 요한계시록에든 보면 이세벨이 아주 나쁜 여자의 아주 이제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이 여자가 딱 보니까 자기 남편이 시름시름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왕이시여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저 주인이 있어서 못 가는다. 에이 뭐 그런 걸 염려하냐. 그러면서 전략 머리를 막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요 부창 두세요. 남편이 악하니까 여자도 악합니다. 더 악해 아무튼. 그래가지고 머리를 돌리는데 어떤 계책을 세우냐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한 사람 불량배를 시켜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짓 증거를 하냐면 왕과 이 하나님과 왕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말을 흘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불량배를 이제 거짓 증거로 세워가지고 이 장로 앞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짓 증인을 세우게 해서 결국은 나봇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라는 말들이 장로의 귀에 들어갔고 재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구약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거짓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불공평한 상태에서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거짓 증거를 할까요? 왜 거짓 증거를 할까요? 지금 나봇은 이 아합은 왜 거짓 증거를 하라고 시켰죠?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의 이익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거짓 증거를 통해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거짓 증거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계명하고 10계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라도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9계명과 10계명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늘 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더 확대돼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일상에서 이웃의 명예라든지 평판을 훼손하는 그런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평판을 깎아내리고 이런 것을 일상 안에서 하지 말아라. 그런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칼빈이 설교 가운데, 신명기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혀와 말을 허락하신 이유는, 즉 우리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인간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즉 모든 사람들이 한 몸으로 연합해 나아가는 일이 가능한 널리 그리고 끊임없이 퍼져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이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준 이유가 뭐예요? 말을 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하고 명예를 높이면서 한 몸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입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칼빈은 이제 신명기 강의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루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적이고 건전한 혀가 하는 말이 진리이며 순수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웃의 명예와 권리와 소유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침묵할 것과 말할 것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때 뭐 법정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평판을 좋게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과 이유라고 분명하게 루터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은 지금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고 있어요. 10계명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관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다 이웃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로 다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 다 이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부정문을 다 어떻게 해요? 긍정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거를 긍정문으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명예를 높여줘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와 말을 허락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사랑하는 말, 이것이 진리이고 그렇지 않은 말이 거짓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하나 영화를 이제 데칼로그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책으로 봤는데, 이 데칼로그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면요, 어떤 영화냐면 이제 데칼로그라는 뜻이 뭐냐면 10계명이라는 뜻이에요. 데칼, 이게 데디케이트가 10이라는 뜻이고요. 로그 하는 로고스라는 게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칼로그 그러면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뭐예요? 모세가 올라가고 가고 그 돌판 받아오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10계명에서 한 조항 한 조항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도로시라고 하는 사람과 찰스라는 이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합니다. 둘이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시라는 사람, 여자와 이 찰스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잘 살았어요. 애가 없지만 행복하게 이제 살았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남자 찰스라는 사람이 암이 걸린 거예요. 굉장히 이제 암 사기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랜 동안 병실에서 암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됐냐면 이 도로시가 남편이 암에 걸렸는 동안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불륜에 빠져갖고 애를 가진 거예요. 애를 못 갖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내적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남편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애를 낳고 싶은 거예요.
애를 낳고. 왜냐면 애를 못 갖다가 애를 딱 가지니까 애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애를 만약에 낙태를 하면 더 이상 자기가 애를 못 갖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 애를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가 관심을 갖냐면 남편이 죽느냐 사는지가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살아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애를 낙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애를 낳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관심을 갖는 게 남편의 생사 여부인 거예요. 그래서 늘 가갖고 진료부장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진료부장이 계속 묻는 거예요. 내 남편이 살아요? 내 남편이 죽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자기가 낳든지 안 낳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남자가 사람이 카톨릭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내막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배수진을 칩니다. 어떻게 배수진을 치냐면 자기가 이제 병원에 그 산부인과 가가지고 그 낙태를 하려고 이제 예약을 해놓고 그 진료부장한테 찾아가지고 은근히 압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압박을 하냐면 이렇게 하니까 1시간 후에 내가 낙태를 할 거다. 근데 당신이 남편이 산다고 얘기하면 이거 하고 죽는다고 하면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근히 압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진료부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낙태 얘기를 딱 들은 다음에 당신의 남편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낙태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남편이 살아요. 남편이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거짓 증거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이제 씬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두 번째 영화가 뭐였냐면 이제 유대인 당시, 그러니까 독일 나치 시대 때 사람 무지하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치 수용소에 가고 사람들이 유대인을 엄청나게 학살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에 딱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어떤 남자 한 브로커가 어떤 6살짜리 꼬마 소녀 아이를 데리고 폴란드 집에 있는 한 가정을 방문합니다. 몰래 방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문이냐면 이 아이를 그 집에 몰래 입양을 시켜갖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이 나오죠. 한 젊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 젊은 여자가 막 얘기를 합니다. 이미 얘기가 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딱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폴란드 여자가 한 게 내가 믿는 신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아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계명일까요? 바로 이 계명이에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내가 어길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나치들이 와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유대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10계명에 위배되는 거예요?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위배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거짓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이 아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누가 이 9계명에 대해서 진짜 순종한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 순종한 걸까요? 전자라는 거예요. 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건을 볼 때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 증거를 한 것일까? 여러분 진실이라고 말할 때 어떤 팩트라는 이제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면 기독교에서는 이 팩트라는 이야기보다는 진실을 이야기할 때는 가치 판단이라든지 도덕적 윤리를 지향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로 따지면 전자의 경우는 거짓이 되는 것이고 후자가 사실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와 도덕적인 윤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오히려 진실되게 얘기한 거고요. 왜? 생명을 살렸으니까. 반대로 이 후자가 사실 거짓 증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요, 가치 판단과 윤리적 도덕을 지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하는 것이냐, 이게 이 9계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식임석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화이트 라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흰 거짓말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거짓말. 사실 이게 있냐 없냐 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이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린다면.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님들이 뭐 같이 밥을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나는 배고프지 않아. 너 많이 먹어라.
부모님이 배고프지 않아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사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말해서 그런 얘기로 우리는 구계명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구계명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제대로 잘 지킬 수 있을까?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뭡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곡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는 것이 구계명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재진술할 때 무엇인가를 빼거나 더함으로 말의 진위를 왜곡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간교한 뱀이 나오죠. 뱀이 와가지고 말을 왜곡을 시켜요. 어떻게 왜곡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덧붙이거나 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의 진의를 왜곡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한 그루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단은 어떻게 왜곡한 거예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여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 여자는 뭘 붙인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다가 뭘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바꾼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타를 사단이 날립니다. 너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다른 걸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 말을 바꾸는 것 자체가 우리는 거짓말, 어떻게 보면 거짓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말이 와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은요 와전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가 상상을 해서 덧붙여서 자신이 의도한 대로 계속 붙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보면요 계속 말이요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보면 와전된 거예요 대부분. 원래 누군가가 말한 의도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 덧붙여진 말들이에요. 그래서 침소붕괴되죠. 굉장히 작은 말도 굉장히 크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인격이 망가지게 되어지고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되게 되어지는 건데 신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어떤 사람의 의도를 곡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자기가 잘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기를 빨리 하고 뭐 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냥 생각 없이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정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다른 지체를 험담하거나 모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험담과 모함은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1편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보면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수근수근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인데 이거를 타번역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또는 악의적으로 없는 말을 지어내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험담과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지어내거나 악의적으로 뭔가를 덧붙여내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얘기하는 것이 험담인 것이고 이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모함이라든지 험담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당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사자가 없는 데에서 그냥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닌 거짓된 진술을 하는 것도 우리는 모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소문으로 진위를 잘 몰라요. 그냥 대충 들어서 아는 건데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잘 아는 것처럼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도 모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좀 들었어. 나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었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쭉 꺼내놓아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쭉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확한 사실도 아닌데 그게 꼬리를 물면 말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와전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으면 그 말이요. 또 다른 데서 또 퍼뜨려지는 거예요. 또 퍼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모함이고 험담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를 보면요. 조선시대가 이제 붕당 정치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치열했습니다. 노론, 뭐 서론, 남인, 서인, 북인, 동인 뭐 이렇게 하면서 조선시대를 보면 붕당 정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저는 좀 과도한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아무튼 이게 좋은 영향을 끼쳤을 때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그게 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여당을 잡냐, 누가 야당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말로 퍼뜨리는 거예요. 누군가 만약에 노론이라는 사람들이, 노론이 당이 이제 만약에 자기네들이 야당이 됐어요. 그럼 이제는 여당이라는 걸 잡아야 되잖아요. 정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근슬쩍 여당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역모를 꾸민다라고 은근슬쩍 말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의 귀에 들어가요? 왕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누가 감히 이 왕의 자리를 빼서 그놈 뭐 수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숙청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뭐 한명이라는 사람들 통해서 뭐 살생부 뭡니까? 뭐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육신, 생육신 하면서 막 사람 죽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모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들이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칼로 죽이는 건 아니라도 말로 사람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주신 이 언어를요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결과를 초래할 만한 어떤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근거 없는 말들을 막 늘어놓는 것 이런 것도 다 여러분 모함에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인상을 갖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나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어때요? 좋은 인상을 가져요 못 가져요? 절대 못 가져요. 그 사람의 만약에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 지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쁜 인상을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고의적이든 여러분 악한 뭐 의도로든 미움이든 시기든 이게 은근히 하는 거는요 다 마음속에서 이게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지금 나쁜 거예요? 좋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 때 우리가 그때는 그냥 입을 닫는 게 중요해요. 정확한 근거가 있을 땐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을 때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의 이 화목함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큰 문제로 여러분 분란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큰 문제로. 항상 교회는요. 뭐 때문에? 작은 말 때문에. 작은 말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그게 막 와전되다 보니까 교회가 갈등을 겪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염두해 주신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요. 다른 지체들을 중상하지 말아야 돼요. 중상. 험담과 중상은 다른데요. 험담은 당사자가 없는 데서 비방하는 것이라면 중상은 당사자가 있는 면전에다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질이 뭐가 더 나쁘냐면 중상이 사실 더 나빠요. 근데 이게 중상하기는 어려울걸요. 그렇죠? 그 상대가 있는 데서 막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있기 때문에 면전화되고 그냥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근거 없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다윗이 정치를 잘 하다가 한번 확 미끄러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 누구죠? 압살롬 있잖아요. 이 압살롬이 잘생겼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민심을 얻으면서 압살롬이 오히려 아버지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면서 민심을 다 끌어간 다음에 아버지를 공격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전략상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들어가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사촌이냐면 누구의 친척이냐면 사울의 친척인 거예요.
사울의 친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면전안에 대고 왕에다가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바가 진실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사실 말해서 하나님이 사실 그에게 사울에 있는 권한을 넘겨준 것은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서 그렇게 돌리신다라고 중상모략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이 중상모략, 남의 면전하게 되고 잘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개그 욕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웃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좌중을 웃기려다 보면 한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을 깔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면서 까요? 아니면 낮추면서 까요? 그렇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겸연쩍게 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이제 난처하게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막 웃기는 경향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중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개그맨이 있더라고요. 김두라. 아주 독설로 유명하잖아요. 그냥 사람 면전에 두고 막 난처하게 해갖고 사람들을 막 웃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보면 이게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지만, 웃긴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중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네 번째는요. 또 우리가 성급하게 혹은 듣지 않은 채로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좀 경향적으로 지레짐작하는 게 있어요. 짚어 넘기는 게 있습니다. 넘겨 짚어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잘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근거도 없이 쉽게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해버린 거. 그냥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듣는 거, 그리고 잘 알아보는 거. 지금 같은 시대는요 너무 많은 소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잘 알아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잘 근거도 없는데 판단해갖고 막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떠돌아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좀 정확하게 기사도 한번 읽어보고 정말 이게 정말 팩트인가, 정말 사실인가 이런 것도 알아보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유행하는 게 뭐죠? 카더라 통신. 뭐뭐 카더라.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또 사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가 아닌데, 물론 언론들도요 정확한 좋은 정보들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나 다른 방식으로 써버리면 그걸 통해서 또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말로 만들어낸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 모든 상황 말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예 어떤 철학자는요 인간이란 누구냐? 언어로 지어진 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거를 생각하고 신자들은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우리는요 거짓과 속임의 말을 또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뭐예요? 고의적으로 사실과는 다르게 말하는 것들이 이 거짓말인데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요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예 사단,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하는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단 자체를 아예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에 속해 있으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여러분, 저도 이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둘러대는 거 있잖아요. 둘러대는 거. 여러분, 둘러대는 거 왜 할까요? 말을 막 바꾸는 거 있잖아요. 둘러대는 거. 왜 해요?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그냥 그때 머리가 딱 굴러가면서 둘러대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했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막 불러대는 거예요. 내가 왜 했는지 막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막 대면서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둘러댄다고요. 이게 여러분 몸에 배거나 습관적으로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어떨 때? 내가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을 책임져야 될 때 막 둘러대 버리는 거예요. 신자는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몸에 배지 않도록, 입에 배지 않도록, 생각에 배지 않도록 철저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아, 이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그러면서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데 둘러대 버리면 이미 관계가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딱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이 늘 하면 이게 정말 진실한 얘기인가? 라고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실제적으로 악의적인 거짓말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의 명예나 재산이나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요즘 누가 기승 부리고 있죠? 그 이름도 유명한 신천지. 예, 그래,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교리 안에는요, 거짓말이 교리적으로 용인돼요. 어떤 말을 쓰냐면 모략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 자신들이 포교 활동을 하려면 모략이라는 말을 써갖고 거짓말도 용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포교 활동을 제가 어떤 것들을 좀 봤는데 방식이 이래요. 이제 모략이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말을 잘못 쓴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아예 오석을 해가지고 모략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도 모략의 하나님. 봐라, 하나님도 모략하시는 분은 아니냐. 근데 절대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교를 하는데 이래요. A라는 사람은 만약에 타켓을 두어요. 그러면 정보를요, 50가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무슨 형이지,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한 다음에 뭐를 쓰냐면 시나리오를 짜요. 이 사람이 포교가 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딱 짜는데 사람하고 그걸 다 짜가지고 각본을 짭니다. 그리고 그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지인인데 자기를 모르죠.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너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에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에. 싱숭생숭한 거예요. 또 꿈 꿨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꿈 잘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싱숭생숭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어딜 가야 되니까 차를 타고 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C라는 사람을 대기를 시켜요. C가 뭘 하냐면 조용히 그 사람의 뒤를 가다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의 말이 생각날까요? A가 했던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때 교통사고 난다고 했는데 딱 났네?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한번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몇 주 들어가 버린 거야. 여러분 12주 정도 해버리잖아요. 신천지하고 공부를 해버리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포교된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내용도 복음,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라고 하는 건 내용 자체가 진실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하는 방식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모략이란 말을 통해서 사람을 그렇게 유혹하고 거짓되게 하는 것은요, 그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거짓인 것이죠. 마지막인데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랑하며 진실하게 말하고요, 지체가 합당한 존경과 평판을 얻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진실하게, 진리로 우리를 이끌고 진실하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에 붙잡힌 자는요, 진리를 말하기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진실되게 말하기를 기뻐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말 즐거우며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할 때
그건 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코람데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을 때 내가 이 말을 정말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는 말씀인가? 생각해 보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이웃을 살리는 말인가? 이웃을 죽이는 말인가? 내 이웃의 명예를 높이는 말인가? 실추시키는 말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다면 우리가 이 9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는 내 이웃을 높여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약 정리하고 요약 정리된 거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제 9계명을 통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언어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을 왜곡하고 다른 지체를 모함하고 험담하는 것은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훼손하는 것이며 결국 하나됨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목적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인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내 이웃을 존중하고 명예를 높이는 것인가 아니면 훼손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말이 내 이웃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이웃을 죽이고 공동체를 해가 되는 말인가를 생각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